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0쪽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021년 사순절을 시작을 했습니다. 매해마다 시작되는 사순절, 우리가 또 새로 시작하는 사순절을 들어가지만 그러나 매 때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완성하신 우리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교회가 또 교인들이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의 서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지 우리가 먼저 고민하고 또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여전히 복음의 산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받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함께 말씀 나누는 분들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얘기하려면 참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내 마음과 생활에서 적용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오순절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받았던 그때로부터 교회는 시작이 됐어요. 교회는 그래서 성령께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심으로 그 전에는 두려워하고 떨던 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그 즉시 나가서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가 주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함께 고백함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그 기록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는 공통된 기록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후로 초대교회는 크게 부흥을 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도 크게 부흥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또 예수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처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움으로 각각 요즘으로 얘기하면 터키나 그리스, 로마 지역, 나중에 전 유럽으로 교회가 확산이 되어가고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볼 때 교회 부흥은 전적으로 복음을 통해 드러난
성령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은혜를 끼치거나 사람이 굉장히 말을 잘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기적만 가지고 어떤 신비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복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 교회가 모여지고 세워지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복음이 가진 독특한 성격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큰 능력이 교회와 사회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세워질 당시의 로마 사회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모습과 문화와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이렇게 설교를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와 신약 성경의 시대가 얼마나 다른가에 대해서 종종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달라요. 많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런 시대와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양한 인종과 문화와 언어가 섞여 있었고 또 사회에 계급이 있었어요. 귀족도 있었고 평민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이 각각의 계급이 나눠져서 계급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회였고 그 계급 사이에 차별을 행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게 그거는 굉장히 당연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 피할 수 없는 어떤 운명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그 로마 시대의 사회적인 습성이었습니다. 유대 땅에도 유대인들이 있었고 로마 사람이 있었고 헬라 사람이 모여서 한 사회를 이루고 있었고 그 당시 쓰여지는 언어도 우리는 그냥 대한민국, 한민족, 한국어 하나만 쓰지만 그 당시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특히 유대 땅에서는 로마어가 공용어였고 헬라어도 쓰였고 아람어, 히브리어의 방언인 아람어도 사람들 사이에 통용돼서 다양한 언어, 다양한 인종, 문화도 다양한 문화가 동시에 뒤섞여서 살아가던 그런 사회가 초대교회가 처음에 세워졌던 시대 사회상이었어요. 거기에는 자유인이 있었습니다. 자유인은 다른 누군가에게 소유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자유인이 있었고 또 그 반대로 자유인에게 소유가 되었던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노예는 이 사람이 죽이려면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죽이고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재산권에 해당하는 재산이었지 이거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또 굉장히 남성 중심의 성인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의 숫자에는 남자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어린아이와 여인들을 제하고 장정만 5,000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에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는 사람의 기준에 들지 않았어요. 그냥 남자에게 속해 있는 재산과 같이 취급되는 그래서 사람을 셀 때는 남자만 쭉 세고 여자 있으면 건너뛰고 아이는 사람의 숫자에서 빼버리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던 게 초대교회의 시대였습니다. 이들 집단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사회적인 장벽이 존재했어요. 노예와 그 노예 주인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남자와 여자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교의 기도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 하면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문이 지금도 유대교 문헌 보면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시대가 그때였어요. 당연히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그런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 모두가 하나라고 선포를 해요.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다. 사회적으로는 너희가 남자 여자 유별하고 노예와 자유인이 있고 각각의 문화와 언어와 사람들이 다 갈라져서 서로가 대립하고 갈등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게 당연하고 차별이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다 하나다라는 것이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했던 선포의 말씀이에요. 그 차별과 분리와 장벽이 너무나 굳고했던 그때에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다 나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사회 장벽 같은 것쯤은 단번에 녹여버릴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너희는 다 하나이다. 초대교회 복음이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당연하게 들리고, 이 시대에는 그럼 당연하지, 다 하나지, 어떻게 사람이 차별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사람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 이게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이제 문화의 특징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당연하게 다가오지만, 이 말씀이 처음 선포됐던 때에 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준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노예와 주인이 같을 수가 있어? 아니,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고, 어떻게 엘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저 이방인들과 저 죽어 마땅한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취급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그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 복음이었고, 이 성경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이 말씀은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똑같이 서로가 평등하게 자매로 대하고 사랑으로 돌봐주는 삶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러하구나, 이 말씀이 참 맞는 말씀이었구나, 정말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남녀 간의 차별 없이 대하고 종이나 그 주인이나 똑같이 한 식탁에서 먹고 한 성찬을 대하고 인종과 언어와 문화에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인 것을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볼 때 이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진리가 맞구나 라는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이 진리를 내가 믿고 받아들이면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죠. 그런데 영혼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이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안에서 차별과 분리를 넘어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복음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나는 사회에서는 노예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는 여성일 수도 있고 사회에서는 내가 차별당하는 사람일 수 있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는 존귀한 자임을 이 복음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역사가 로마 사회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부흥의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였다, 이 복음의 위대하게 하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은 신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온 천하 만물 하나님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사람만 독특하게 창조를 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식처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전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어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도 맞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인간과 다른 동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하게 만드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계급이 달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첫 장에서 선포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연세가 많은 분이나 어린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못 배운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함을 빼앗아거나 무효로 만들 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존귀한 자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눈에 존귀한 자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웃으시면 안 되고 눈을 활짝 뜨시고 존귀한 자로 보셔야 됩니다. 비록 피부는 연세가 드셔서 주름이 졌을지 모르고 또 우리가 농촌교회다 보니까 다 농사지시느라고 타고 그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상대방을 존귀하게 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존귀하게 볼 때 여러분 또한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래서 지금도 어떤 사람이라도 인종과 문화와 사회적인 지위에 상관없이 존귀한 자로 대우받을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행하는 차별과 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신 그 존귀함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조건이라도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회적으로도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다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고 존귀하게 대하지 않는 건 성경 말씀 가르침에 거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차별을 하고 분리시키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는 이런 일들에 너무나 익숙해 있는 그런 시대와 사회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어요. 따라서 죄성에 따라 행해지는 이런 악함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진작에 사랑의 계명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실 때 너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미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인간은 죄성에 빠져 있기 때문에 쉽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잘라내고 밀어내고 차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진작에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신을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레위기 명령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차별과 분리와 배타성이 당연시되는 다른 인종과 다른 종교와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까지 포함시키는 확대된 사랑의 개념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비유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등장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그 당시에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혼혈족이다. 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신앙을 배신하고 민족의 피가 섞여 있는 아주 뭐랄까 2등 시민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말도 섞지 않고 그들이 사는 마을에는 들어가지도 않고 같이 예배도 드리지 않는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집단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관계에 있는 집단과 사람들일지라도 서로가
사랑해야 될 자신의 이웃으로 여기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끼리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사랑은 너의 집단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기꺼이 사랑할 만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집단 사이에서 때로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일지라도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라고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셨어요.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존귀한 존재로 인정하고 대할 때 다른 이들에게도 내가 믿는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복음이 처음 전해졌던 초대교회도 유대인들과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나와 같은 그룹에 속해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굉장히 낯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로마군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된지 아실 거예요.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야기가 쭉 나오죠. 애초에 베드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믿고 있던 이 베드로였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바구니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그런데 이 바구니가 내려오면서 베드로에게 그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잡아먹어라, 이런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바구니를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 거기에는 먹지 못할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먹을 음식과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동물을 먹을 때에도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먹어도 그렇지 않은 동물은 먹지 않아요. 그래서 소는 먹어도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땅에 기는 건 뱀이나 뱀장어나 비늘 없는 물고기 이런 것들도 물론 안 먹어요. 그런데 바구니에 그런 게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바구니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3번을 반복하면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베드로에게 주어집니다. 그 후에 고넬료의 초청으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있는 요빠에 가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베드로는 이 이방인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 와보니 아브라함의 핏줄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허물어진 위대한 사건이었어요. 그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그 민족과 인종과 언어의 장벽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로마 사람이나 헬란이나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이다라는 사건이 직접적으로 일어났던 위대한 복음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이 맞는 차별과 분리와 배타성을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고 서로를 존귀하게 대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위대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권세를 얻었다라고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미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주어져 있구나.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할까 말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복음을 통하여 그 능력과 사건이 나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셔야 돼요. 이제 그리고 그 믿은 바를 따라 하나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졌습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와 다른 집단에 속한 사람들,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인종과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또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사회에 비춰지면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고 교회가 욕을 먹는 일들이 지금까지 드물지 않게 벌어져 왔어요. 여러분 2010년도에 이 기사에도 한동안 떴었는데 어떤 선교단체가 서울에 가면 봉은사라는 강남에 봉은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이게 조계종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찰 중에 하나인데 밤에 그 대웅전에 들어가서 막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막 이제 그걸 유튜브에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서 올렸어요. 이게 사람들이 보고 아주 사회 문제로 아주 확 또 크게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막 그 다른 종교 거기 안에 들어가서 막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땅 밟기 한다 그러면서 막 이제 하고 이걸 다 이제 무너뜨려야 되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걸 본인들이 한 거를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죠. 2014년에는 비슷한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제는 또 인도에 가면 인도에는 힌두교가 이제 국가 종교죠. 거기는 사찰들이 사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명한 사원에 가서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 속해 있는 청년이 그 사원에서 막 기타 치고 막 찬양하며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알지 못하죠. 한국어를 모르니까 막 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지옥 갈 것이고 막 이제 여기 있는 게 다 불에 타서 없어져야 되고 막 그런 찬양을 하는 걸 촬영해가지고 또 올렸어요. 또 이게 또 사람들이 또 보고 나서 아주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또 이제 비난하는 그 빌미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엔 또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한동안은 초등학교에 세워져 있는 이 당군상을 가서 부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잠자고 일어나면 밤에 가가지고 이 당군상 머리를 댕강 잘라가지고 이제 아침에 출근해 보면 당군 할아버지가 머리 없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에 떡 앉아 있는 그거 보면서 또 이제 교육부라든가 이제 뭐 그런 걸 설치하는 사람들과 지역에 있는 교회 간에 마찰과 충돌이 또 굉장히 또 심했던 적이 한동안 있어요. 뭐 그것뿐만입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3년도에 제가 원주에 처음으로 목회를 나갔는데 그 목회 나가서 원주에서 이렇게 있다가 지역 신문에 그런 이제 사건 이제 기록이 한번 올라왔어요. 그 원주에 있는 치악산이 큰 산이죠. 그 치악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비로봉이 이제 마지막 제일 높은 봉인데 비로봉에 올라가면 예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탑으로 쭉 자갈 이제 돌을 이렇게 탑으로 쌓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사람들이 쌓아가지고 큰 탑같이 쌓여져 있는 돌 무더기가 있는데 신문에 나온 기사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 목회자였어요. 올라가서 거기에 귀신이 붙어 있다고 그거를 다 부셔가지고 이제 무너뜨린 그게 가지고 이제 그게 어떤 지역의 어떤 명물같이 이렇게 뭐랄까 지역의 이제 명물같이 여겨지는 건데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다 이제 헤쳐나가지고 이 지역 신문에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접수가 됐다. 뭐 이런 사건들 또 이제 올라와 있던 그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제 선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인 알고 있는 선배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 신문에 났던 그 사건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왜 이런 일을 행하는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종교가 다르다고 기독교인들로부터 무시와 차별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적지 않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공부했던 미국에서도 이런 일들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어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이런 일들이 사실 복음에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과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편파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그게 굉장히 신앙적이고 굉장히 믿음이 좋은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행동이나 태도가 믿음이 좋고 신앙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혹시 이런 것들,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다른 종교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건물이나 이제 모임 같은 데 가서 막 기독교 이름으로 막 저주하고 무너뜨려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굉장히 담대하고 용기가 있는 거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성경의 진리는 다른 종교나 문화나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배척하고 그것들을 비난하는 것을 통해서 높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신앙도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나와 다른 종교인들을 얼마나 비난하거나 그들의 종교를 깎아내리냐에 따라서 나의 믿음이 좋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절대로 기독교의 진리는 그렇게 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야, 이게 진리였구나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 진리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기에서 이 행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율법의 정신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인간의 그 믿음에 따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행하라는 것에는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다른 종교를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가차없는 것처럼 막 모욕하는 그런 일들은 여기 행함에 들어가질 않아요.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진짜 얘기하는 것이라면 예수님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셨지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었던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죄하거나 그들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깎아내리는 그런 행동이나 말씀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불교 사찰 땅받기를 수십 번 하고 학교에 있는 모든 당문상과 우상을 다 부순다 할지라도 그런 걸 통해서 이 세상은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폭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야, 이 기독교인들이 행하는 게 진짜 진리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구나 그렇게 대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웃사랑의 명령에 순종해서 때로는 우리 집을 찾아와서 시주해 주세요라는 이 불교의 승려가 날 만난다면 나는 종교는 다를지라도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들에게 시주해 준다면 내가 하면서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당신도 나의 이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제가 주님의 사랑으로 필요한 것을 시주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때 되면 복음이 새롭게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인들에 대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그들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도 이웃이라고 여기는 것을 삶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때 비로소 이 사회가 아니면 다른 종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복음의 진수는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것들이 아니구나. 배타적이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모욕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와 다른 사람이라도 기꺼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눠주고 품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저기에 복음의 진짜 핵심이 있는 것이구나. 그걸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될 책임과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복음은 세상을 바꾸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성경의 진리임을 내가 정말 믿기 때문에 행하고,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복음이 정말 이런 능력임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경의 진리, 나의 신앙은 다른 종교 사람들을 깎아내리거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모욕한다고 해서 이게 진리가 높아지고 내 믿음이 좋아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그 사람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다른 종교を갖고 있는 사람이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대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동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예요. 내가 다른 종교인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내가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내가 동의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더라도 저는 제가 믿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은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종교인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내가 경청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얘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제가 원주에서 목회할 때 이제 낮에는 이제 제 아내는 출근해서 있고 제가 낮에는 뭐 교회나 이제 집에서 있을 때 어느 날 도를 아십니까? 이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찾아왔는데 도를 아십니까? 문을 열고 띵동해서 나가보니까 도를 아십니까? 도에 대해서 전해주고 싶다고. 그러시냐고. 그에 대해서 또 저보고 얼굴에 참 기가 맑다고. 기가 맑대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제 얼굴에 기가 맑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분들 만나면 치트로 오시라고 그러면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잠깐 얘기 드리면서, 저는 교회 나가고 제가 목사인데 저는 여러분 얘기하는 거에 동의는 하지만 여러분 믿는 대로 잘 사시기 잘 사시기 제대로 사시길 바란다고 제가 와서 차라는데 대접을 했습니다. 했더니만 제가 목사라니까 더 이상 자기 종교에 대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맞아주고 차 한잔 주는 사람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런 것도 있다고. 이렇게 만나서 교회가 이렇게 대해주는 데도 있고, 사실은 성경의 진리는 바로 여기 있는 거다. 똑같이 사람들을 대해주는 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도라고. 우리는 이런 도를 믿는다라고 제가 전하면서 잠깐 얘기하고 그들이 나가서 이제 각자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정중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다고 그들의 믿음에 제가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아요. 그들이 전하는 얘기는 진리의 파편은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완전한 진리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착각하는 것은 사람을 존중하고 같이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마치 그들이 얘기하는 것에 동의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대하고 부정하고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존중하는 것은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의 존중과 동의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 8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느 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건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여인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고 살기등등해서 얘기를 하죠. 선생님,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는데 아브라함의 율법,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당장 돌로 때려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 죽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잠시 바닥에다가 글을 쓰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하나둘씩 느끼면서 다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다 떠나가자 예수님은 잡혀온 그 여자와 둘이 서 있을 때 그 여인에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여자의 죄악된 행동에 동의하지 않으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 너의 죄는 죄다.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마라. 나는 너의 죄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잡혀온 여자를 여기 이 말씀에서 보면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죄를 죄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주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저 사람들처럼 죄졌기 때문에 때려 죽여야 되고, 이 사람은 인간도 아니고 정말 율법에 따라가지고 가차없이 처단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격적으로 깔아뭉기고 정말 그 사람을 인간도 아닌 것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나는 너를 저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반응이셨습니다. 존중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존중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종교인들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사회적인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이유는 왠지 아세요?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창세기의 진리를 내가 오늘 확신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며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행동이 잘못되고 때로는 심지어 범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 역시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웃임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존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건강하게 설 때 한국교회가 새롭게 회복될 줄로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에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동시에 교회에도 적용이 돼요. 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사회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신뢰를 받지 못한 채 비난받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인이고 저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사회로부터 정말 기독교인은 믿을 만한 사람들이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아껴주고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칭찬받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나와 다른 종교인들, 나와 다른 인종과 나와 다른 문화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그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 바로 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회복되고 교회가 신뢰로 회복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분리와 분열을 넘어서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끄는 십자가의 복음이 왜 2000년 전에만 능력이 있고 오늘날에는 없겠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야 돼요. 저의 삶에서도 역사해서 말씀을 따라 행한 것에 반대되는 분리와 배타와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넘어서야 되고, 여러분도 똑같이 그 길을 가야 되고, 우리가 함께 하나되게 하는 복음의 능력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게 될 때 이 시대에 땅에 떨어진 기독교의 신뢰와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능력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 회복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로,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으로 마음을 다해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회는 나와 다르고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아니면 때로는 차별하고 배척하고 함께하지 않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처음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과 함께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셨던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임을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선을 이루어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우리 삶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교회가 비난받고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함으로 다시 한번 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복음에 어떤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를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산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